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사야같이 일어서서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게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니라.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에 따라고 어머니께서 멈추시는 곳에서 나도 멀리 가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중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는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 살기가 아마 굉장히 어렵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그 베들레헴의 오른쪽에 이제 사해가 있고 그 오른쪽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땅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모압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곳을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살던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은 이제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그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졸지에 다시 해를 다친 자기 몸 한 몸과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졸지에 가정의 남자들 다 잃게 된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모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거듭되는 이 나오미의 권고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래도 이제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룻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룻의 정말 진심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의 결심이 너무나 단호한 것을 보고 이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철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절기로 한 4, 5월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당시에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하는 풍습에 따라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추수하는 자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이제 룻이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한 밭에 가서 이제 곡식을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밭은 엘리멜렉 자기 시부의 친척인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소유 밭이었습니다. 그 밭에 소유주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효성으로 봉양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룻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하는 하인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서 이제 일꾼들이 식사할 때 룻이 와서 같이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특히 룻이 여성이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 무슨 이를테면은 성적으로 희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체하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곡식을 추수를 할 때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흘려서 룻이 뒤따라오면서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안 나오미는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궁리를 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할 때 각 지파와 가정별로 땅을 공정하게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가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토지를 어떤 사정에 따라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50년이 되면은 그 토지가 본래 소유주에게 환원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0년이 되기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것을 물을 필요가 있을 때는 자기는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친척 중에 그 서열별로 해서 가까운 사람이 그걸 대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 해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의 가장이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여기서 자녀는 아들이죠. 아들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될 일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며느리와 혼인을 한 사람이 그 남편의 대를 위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잠을 자는 곳에 가서 그 발치에 가서 살그머니 누워서 밤을 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남성의 발치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청혼의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시몬의 지시대로 행한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룻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나이가 많지만은 룻을 아내로 맡기로 결심하고 자기 친척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당시의 풍습대로 자기 친척 중에서 엘리멜렉의 유산을 매입할 권한 있는 먼저 서열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 물자가 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는 자기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네 장로들 다 모아놓고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걸 선포하고 이제 룻과 혼인을 하고 엘리멜렉의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에서 난 아들들은 엘리멜렉의 계보를 잇는 그런 결과가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멜렉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내렸을 때 모압 땅으로 간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동생,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리고 갔지요. 하나님의 땅을 같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같이 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재산들이 소유가 많아지면서 롯은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사해 옆에 소알 땅,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후예들이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압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불순종의 민족이 되었고 그 모압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을 위해서 완전히 멸망이 돼서 지구상에서 그 족속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그 불순종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지파의 자손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사망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던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엘리멜렉은 그렇지 못했고 그것을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해서 모압 땅을 이제 떠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버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시모 나오미를 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냥 시모가 불쌍해서 인간적으로 같이 그냥 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이제 모압 땅의 여인들을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시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했던 그 시므를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그 시므를 섬기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룻이 고향을 떠나서 미지 땅으로 간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신앙적 예정을 우리가 방불케 하는 그런 요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룻이 처음에 시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은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오미는 재산 잃고 당시에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불황자 신세가 된 그 나오미에 대한 애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을 보면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은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는 룻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므를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에서 곳곳에서 마치 보물찾기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순종이 마주치는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쓰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정말 막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의 풍습대로 들판에 나가서 추수한 사람들이 흘린 그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해서 그 가문의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게까지 있는 이런 엄청난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축복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맞았거든요. 그때 나오미 이름을 볼 때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내가 이 알거지가 돼서 왔는데 내 이름을 이후로는 마라라고 하라. 마라는 쓴물,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줬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정말 막연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간 곳이 자기 시부 엘리멜렉의 근족인 보아스의 소유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룻기 2장 3절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왕왕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아주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에 어떻게 다른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성으로 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룻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그 룻을 연모하게 돼서 아내로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날 때 한 말이 룻기 2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은 누구에게 지금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도 모르게 맨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 룻이 이제 하인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엘리멜렉의 죽은 엘리멜렉의 자부 며느리 룻이라는 모압 여성입니다 했을 때, 그때 그 룻을 만나가지고 맨 처음에 한 얘기. 보아스는 그가 인식을 했던 인식을 못했건 간에 룻이 자기에게 나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언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저 이삭 죽기를 위해서 추수밭에 그냥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를 좋게 여겨서 자기 시부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스스로 돼서,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그 엘리멜렉, 룻의 그 시부의 그 가문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손들을 낳아서 다윗의 증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종합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1장 8절에 나오는 선대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하게 대한다는 거죠. 여기서 선대란 말은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실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불쌍한
룻은 시모 나오미를 생각해서 그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나오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룻이 대응을 한 것을 알고 그 룻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한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헤세드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붙줬다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붙줬다. 이제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다는 말을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 다바크라는 말은 붙잡다 플러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22장에 이때 쓸 때 같은 동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할 때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할 때 다바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룻이 시모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유다에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모와 한 몸이 돼서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시모 나오미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된 상황에서 두 며느리와 같이 살았으면 그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들의 불쌍한 인생, 그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아니잖아요. 또 고향에 가서 살라고 했어요.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룻이 자기의 삶의 기회에 나오미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 가운데 나오미를 섬기기로 한 그 마음이 헤세드, 은혜가 이 룻이 자기 시모 나오미에 대해서 다바크 그 나오미를 붙잡고 단순히 그냥 함께 동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저는 늘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에 34년 동안 일했는데 정말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끊임없이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오래전에 제가 어느 가전회사의 광고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면서 뭐 냉장고 선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그 어느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가전제품은 10년을 결정한다는데 우리는 인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믿음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택적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결과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인간적인 의리를 심오를 버리지 않고 정말 다바크를 선택, 그 심오와 함께하고 결합이 되는 그 다바크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헤세드, 선대의 은혜를 룻에게 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땅에 구세주로 보낸 다윗 왕의 정조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건기후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에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정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